함께 보았던 전도서는 이제 11장과 12장을 중심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11장과 12장 이 두 장을 통해서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앞에서 자신이 질문을 던졌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큰 물음에 대한 답을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앞에서 쭉 말했던 그 내용에 대한 큰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머리 전도서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는 기자의 그 음성이 여러분 우리 귓전에 쟁쟁합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이 전도서를 배우고 그 사춘기 때부터 인생을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된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전도서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장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헛되고 헛된 인생길에서 우리는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와 축복이 따를 것이다.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던져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뚜렷한 목적 가운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인간은 허무한 존재이고, 인간은 한계성 안에 있는 존재고, 인간은 의미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바로 이 세 번째 내용,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던져진 돌처럼 굴러다니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험한 세상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지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삶의 의미와 목적과 자신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확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구원된 삶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전도사가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나를 던지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는 내 물질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아멘. 이것이 11장 1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물질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느냐, 떠내려가는 것은 뭔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 본문을 설명을 좀 하려면 이 팔레스타인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전해져 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물 위에 내 식물을 던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물 위에 내 식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너를 의미 있는 일에 사용을 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에 네가 투자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빵이, 네가 던졌던 모든 것이 네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을 위하여 이제 속담에 관련된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바그다드라고 하는 중동의 큰 대도시에 어느 날 왕이, 그 왕자가 요만큼 이렇게 자라나서 이제 자기 발로 걸어 다니고 이곳저곳을 호기심 있게 다닐 때가 됐는데 그만 아이가 궁을 나와서
바깥을 구경하러 간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지만 이 왕자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많은 군대를 풀어가지고 산으로 들로 온 사방으로 다녀보았지만 이 왕자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가 어디로 갔는가?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아이를 볼 텐데 시신도 없고 짐승이 물고 간 건가? 이 아이가 도무지 어디로 간 건가? 그런데 어느 날 한 2달이 지난 뒤에 뜻밖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왕자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짐승이 물고 갔느냐? 왕이요, 아닙니다. 저 큰 강에 왕자님이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이 왕자가 강에 빠져서 떠내려가다가 바위를 붙들고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큰 강, 그 바다의 그 큰 강 가운데 있는 바위에 붙들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우뚝 솟은 바위를 붙들고 간신히 지탱을 했는데 문제는 아침 저녁으로 가족 부대가 떠내려오는데 그 가족 부대 안에 빵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자님이 아침 저녁으로 내려오는 그 빵, 가죽 주머니에 담겨져 있는 빵을 먹으면서 근 2달을 이렇게 기적같이 연명을 했다는 얘기를 들려주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누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왕자에게 그 강줄기 큰 강에다가 빵을 보냈을까? 그런데 왕이요, 그 가죽 부대 빵을 담아놓은 가죽 부대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모하메트 벳 핫산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러면 이 강 주변에 아니면 도시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수소문해 보니까 강가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가족부대 빵을 넣어가지고 강가에 떠내려 보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어느 날 다시 보상되리라.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속담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먹던 빵을 가족부대에 넣어가지고 강가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늘 그렇게 수십 년을 던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물었어요. 왕이 그 일을 귀히 여기고 너는 네 빵을 물 위에 던졌는데 그 빵으로 왕자가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돼가지고 내가 너에게 크게 후사를 하리라 해서 이 가난한 강가에 살고 있는 농부에게 왕이 많은 재물과 많은 땅을 하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은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거기에 너 자신을 투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일, 귀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거기에 마치 빵을 던지는 것처럼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네 몸을 바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요, 2절을 보게 되면 그 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베풀고 나눠주는 것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영향을 끼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를 살리는 민족이다. 우리 아이디어가 세계 아이디어가 된다. 그런 유대인들의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의 거의 3분의 2의 지적 소유권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 세계인에게 나누어주고 살고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혜택을 보고 그들의 삶이 윤택하고 그들의 삶이 용기를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받은 자부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 최소한 7사람에게나 8사람 정도에게는 큰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말씀 나오는 것처럼 최소한은 7사람이나 8사람 정도에게는 내가 큰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멘토와 리더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좋은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장래를 잘 좋은 길로 이끌어 갈 수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구절의 맥락에서 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이 그것이 복인데 반드시 그것이 살아서 자신들에게로 되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하는 일에 주저하면 안 되는 일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그 말씀 그대로 된 역사와 그 모든 영향이 다시 내게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 우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유대의 철학 가운데서 이런 잠언의 견해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려라. 주는 것이 남기는 것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려라. 주는 것이 남기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소유라고 여겨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고 이것에 대한 희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영원히 내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여 썩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물질, 그것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주면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그래서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투자요,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지혜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자에 많은 것을 쌓아놓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11조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11조 창고가 있는데 그 11조 창고에 내가 11조를 자꾸 쌓아두게 되면 그 11조 창고에 쌓아둔 11조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어디보다도 많은 이득을 거두게 해주는 은행이다. 바로 그것이.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쌓아둔 11조 창고에서 오는 그 이자와 이득이 내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익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 이렇게 말하면 11조 창고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다 11조 창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11조를 다 합니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11조는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자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통장에 내 11조를 하나님께로 바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없는 아주 많은 이윤이 붙는 것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눌러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리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조를 하게 되면 그 11조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도 말라기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있는 물질은 그 어떤 도적도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것인가? 무조건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만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하지 못하고 썩어지게 되지만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것도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 수가 없다 있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행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재앙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의 교훈을 한번 보게 되면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주고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날씨를 보니까 오늘은 씨 뿌리기가 적합하지 않다 이거예요. 내일도 보니까 오늘은 또 이런 이유가 있고 모레는 저런 이유가 있어서 씨를 뿌릴 만한 여건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씨를 뿌린 것이 이제 열매가 돼가지고 거두는 때가 됐는데 거두는 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니까 날씨가 흐려가지고 추수할 수 있는 여건이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수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투자하는 일에, 선한 일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하는 조건이 안 맞아 투자를 못하고 또 축복을 거둬들여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또 조건이 안 맞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이런 미련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다. 풍세를 살펴보고 환경을 보면은 뿌릴 때도 없고 거둘 때도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은 씨를 뿌릴 때는 조건이 맞지 않아도 뿌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건이 완벽하지 못해도 뿌려야 된다 이겁니다. 날씨가 흐리든 맑든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려야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이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힘들게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찬미 보니까 고3이 돼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특별 기도를 해줬어요. 고3 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제일 무서운 아이가 몇 학년이라고 하죠? 예, 중3이 이제 중2로 내려왔다. 얘들은 북한의 김정은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어떻게 튈지 모른다. 어쨌든 이유를 대지 말고 뿌려라 이거예요. 아이들이 한참 재미있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놀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려면 그런 조건을 대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거두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가지고 내게 유리한 게 뭔지 불리한 게 뭔지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저것을 하면 좋지 못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이런 계산하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 앞에 시간 들이는 일, 젊음을 들이는 일, 이 모든 것이 낭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도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베풀고 나눠주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얼마 후에 도로 찾는데 그때는 뿌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되찾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라. 그리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다 두지 마세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언제 우리가 완벽한 환경이 있었나요? 돌이켜보면 내게는 완벽한 환경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앞으로도 없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완벽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하늘에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날이 맑으면 하겠다는 그런 곳에 시선을 두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좋아지면 하겠다, 내가 형편 나아지면 선교하지, 내 생활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조금만 더 하고서 내 집을 장만한 후에 내가 교회도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내 위에 하늘이 어두워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내게 불리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봉사에 제동을 걸어도 그것이 바른 일이고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믿음이 오면은 여러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계산에 의해서 인생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산대로 살아도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타산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산해가지고 유리한 대로 살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때는 분리해도 십자가 지는 일이 그것이 유익한 거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불리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한다면 분리할지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비밀을, 그 생명의 신비를,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그 생명의 깊이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인간 지혜의 유한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지식만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것도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많이 거두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산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여러분 순종하기 바랍니다. 손익 계산서에 흑자로 계산되지 않아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거든,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그 일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찌 보면 미련하고 우매하게 보여도 실상은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 되찾는가? 여러 날 후에 되찾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빵을 던지는 것은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주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이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보면 아무런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빈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게 되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도리어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와 수확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바치지 않는 시간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베풀고 나누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룩한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청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활용하지 않으면 그 청춘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식물을, 자신들의 재산을, 소중한 젊음을, 그들의 경제를,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이상을 지금 믿음으로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이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되찾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